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Amazing grace. God loves you. May God bless you. I think she's going to do Amazing Grace. Yes. Give her some feedback. Soothing, and to think it's in hand senior center, right? Very fortunate, really appreciate. Thank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위로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러 추종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인성은 갈릴리라는 도의 한 마을로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은 pleasant 또는 lovel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도시, 기쁨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사는 한 사람만큼은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 일행이 이 성, 기쁨의 성에 도착하는 순간 마침 그 성의 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과 같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성에서 출입하는 그 문에서 예수님이 일행들이 도착을 하니까 마침 성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보니까 과부인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가지고 누워서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가족도 단 둘이 어머니하고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가 마치 자신도 죽은 사람 마냥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셨습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극도의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였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숫자를 셀 때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도 5,000명이 물고기와 떡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5,000명도 남자 성인만 헤아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건 당연하고 어느 지역사회나 가족 모임에서도 발언권조차 없었어요. 여성들은 남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같은 자리에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오늘날은 일도 하고 자신의 커리어도 쌓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장님이 되고 이런 일들은 거의 희귀한 일이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남성들만 가는 것이고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도 성전세를 내는 것도 여성은 해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은 그냥 존재 자체가 미미한 시대가 2000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지금 아들이 죽은 집에 달랑 어머니하고 아들만 살았는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아들이 아마도 생계도 책임졌을 것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무시를 안 당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방패막이었던 아들, 우리 집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갈 때 마치 어머니의 얼굴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앞으로 이제 먹고 살 일도 걱정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것이 이 혼자 남겨진 과부 어머니의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심정이었습니다. 이 딱한 과부를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측은함이 생기셨습니다. 정말 딱하구나. 안 됐구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미 남편이 없는 여인은 과거에 약자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었고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었는데 그 유일한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여인,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 이 여인은 평생 고달프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신다는 게 하필이면 울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 울지 마. 아들이 금방 날 거야. 낫질 않습니다. 점점 병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울지 마. 울면 뭐해? 울면 죽은 애가 살아와?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울지 마. 울지 말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여인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과부 여인, 외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이 여인, 세상에 의지할 곳도 없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구세주, 병든 사람들을 막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마침 내 앞에 있는데 그도 역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말, 울지 말라. 위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역시 울지 말라. Don't cry. It's not enough for me. 울지 말라는 말은 여태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했는데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마저도 그 뻔한 말, 울지 말라. 여인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부목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장례식에도 많이 참석해야 되고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날 위로 예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입관 예배, 관에 들어가시는 예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는 발인 예배, 출발하는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지나 화장터에 도착하면 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3번에서 4, 5번의 예배를 드려요. 한국에서는. 기본이 이렇게 드리는데 특별히 제가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수석 부목사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가 2군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원 광교 지역의 성전 담당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2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 또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의 원장이셔갖고 너무 바쁘니까 웬만한 장례 예배를 제가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2년 동안에 수십 번의 장례 예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장례 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부모님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때로는 자녀를 잃은 성도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울지 마세요. 하나님 품에 계실 거예요. 곧 우리도 만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 그 상실한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하면서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지 마세요 하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울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은 다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위로의 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위로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란 말을 해요. 근거 있는 자신감, 줄여가지고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근거가 없는 위로의 말에는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수증기가
안개가 피어났다가 햇볕이 비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듣기는 좋긴 좋은데 어느새 아무 위로가 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고 증발해 버리는 말과 같은 게 근거 없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는 위로의 말은 그 말 안에는 헌신과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고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를 않다 보니까 빚도 지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그러다가 홈리스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게으른 사람이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스가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 누군가는 누구냐 하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딱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 홈리스가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지나가는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이 딱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위로를 했다고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둘이 전한 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말, 한 문장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홈리스가 전해준 위로의 말과 부유한 사업가가 전해준 위로의 말은 똑같은 단어로 구성된 말이지만 그 말의 힘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홈리스가 말한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은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고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홈리스가 나를 위로해 주네? 아유, 저 사람도 나를 위로해 주는데 내가 힘내야지 라고 하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큰 기업의 사장님이고 기업가고 백만장자인 사람이 내 형편에 어렵다는 형편을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위로를 했다면 그 사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고용한 직원이 몇백 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이 나 하나 고용시켜주는 것은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밀린 월세 몇천 불을 대신 내주는 것은 표도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약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의 말과 근거가 있는 사람이 해주는 위로의 말은 그 힘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는 말에는 그 말에 헌신과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몹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는데 그에게 근거가 있는 위로의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못 먹고 다녔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추운데 얇게 입고 다녀? 두꺼운 옷 좀 입고 다녀. 따뜻한 패딩 좀 사서 입고 다녀. 고깃국 좀 끓여서 먹고 살 좀 찌워야 되겠네. 아유, 이게 뭐야? 100번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치킨 수프를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빵 한 덩어리 쥐어주고 그리고 깨끗한 옷
내가 비록 사주지 못해도 따뜻한 옷을 입혀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야, 잘 먹고 다녀 100번 얘기하면 이 사람 잘 먹을 수 있습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없죠. 한 번을 말을 해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울지 말라는 말씀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나쁜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쌍시부를 켜고 너 또 안식일날 일했어? 하면서 막 미워하고 막 받아 적고 고소하려고 저 나쁜 놈 안식일에 일을 하네? 하면서 미움을 한창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고인, 시신은 불결한 존재잖아요. 시신의 관에다가 손을 대.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입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의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제도와 규정을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결해지기 싫어서 이 관에 손을 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불결해지는 것을 알면서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대면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의 초월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신호등에 찾기를 건너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린아이가 도로 한중간에 넘어져서 다쳐서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차들이 막 60마일, 70마일, 80마일로 쌩쌩쌩쌩 달리고 있어요. 길이 어둡습니다. 잘못 보지 못하면 이 아이를 밟고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록 빨간불이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신속하게 찾길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업고 구출해서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빨간불에 길을 건넜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약한 법을 어겨서라도 이 사람이 죽고 살기 지금 차에 쳐서 죽기 직전인데 이 사람을 고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심정으로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들에게 율법을 어기면서 이 청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일어나라. 라고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위가 필요 없으세요.
자신이 내 권위로서 나는 창조주의 권위로서 명령한다. 너 죽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지? 다시 저 청년 가운데 이 죽은 청년의 영혼아 들어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청년이 죽은 시체인데도 귀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울지 말라라는 말과 다르게 울지 말라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능력의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울지 않게 해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울지 않게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은 사람까지도 창조자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은 아들의 몸, 이제 시체죠. 생명을 다한 이 몸에서 청년의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때리자 이 영혼이 다시 죽은 몸 가운데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막 돌아가다가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딱 멈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멈춰있는, 꺼져있는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윙 하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화면이 켜지면서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부팅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에게 영혼이 들어오면서 다시 작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이 출발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와,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까지도 명령을 했더니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 지금 장래 행렬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까지 수십 명에서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소식이 만방에 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어린이를 위해서 살았던 폴란드 출신의 유태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누슈 코르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ildren are not the people of tomorrow, but people today. They are entitled to be taken seriously. They have a right to be treated by adults with tenderness and respect as equals. 어린이는 장래의 인간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인간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른들과 동등자로서 어른들로부터 부드럽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던 유태인 출신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야누슈 코르착에게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아로 버려진 애들도 많고 병든 애들도 많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고아원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망한 직업이었던 의사를 때려칩니다. 그리고선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고아원 원장을 하면서 불쌍한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의 나치가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침공을 하고 나서 고아원을 이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들만 살게끔 만든 지역을 게토라고 하는데 게토로 강제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누슈 코르착이 아이들과 함께 게토 지역으로 와서 불편하게 감금과 비슷하게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내를 하고 있었는데 1942년 8월 달에 나치가 드디어 못된 결정을 합니다. 이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가스실에 데려가서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야누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이 야누슈에게만큼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없애지만 당신은 살려줄 테니까 빨리 피난하시오 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누슈는 이 사랑하는 고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피신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만을 내버려 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누슈는 끝까지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아이들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야누슈는 아이들을 위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모두 소풍을 떠날 거야.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곰돌이 인형하고 장난감을 들고 신이 나서 기쁘게 나왔습니다. 야누슈가 가장 어린아이 2살, 3살 된 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 손을 양쪽에 잡고 소풍을 가려고 출발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야누슈가 아이들과 기쁘게 갑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밀거나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끝까지 가는 길 겁나서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 소풍을 떠나듯이 그렇게 야누슈는 기차에 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기차는 출발을 하게 되었고, 가스실에 들어가서도 야누슈는 어린아이들을 위로하다가 같이 가스를 마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야누슈가 가졌던 근거 있는 자신감, 그냥 말로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선생님은 좀 볼 일이 있어서 딴 데 갈게. 야누슈는 그러지 않고 그래, 우리 같이 갈까? 하면서 같이 가스실을 가는 기차에 올라타는 그 모습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일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나도 같이 죽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야누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성경책 끼고 every Sunday 우리 교회 가는 church 고어니까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은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고 목사님도 우리 서로가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근거를 가지고 연약한 자, 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진짜 순종하는 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근거가 없이 말로만 위로하고 있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말뿐인 믿음 없는 말쟁이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위로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이 동반돼야 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오늘도 주위에는 예수님의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에 습관적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서 그냥 마음도 없이 말만 그쳤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따뜻한 말과 함께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무언가 이 사람이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결국엔 이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이 사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진짜 고통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고 고통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는 이 겨울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큰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치유의 능력과 위로의 능력이 주님,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나의 작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축복합시다. 그냥 단순히 힘들지 힘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하는 이 겨울이 될 때 모두가 위로받고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겨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